말씀은 창세기 4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3절에서 15절. 구약 68면입니다. 3절부터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그 손에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재무 시인의 땡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이제 한 대목을 보면 여름 땡볕 옳게 이기는 놈일수록 떨다. 떫은 놈일수록 가을 햇살 푸짐한 날에 단맛 그득 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감이 익어가기 위해서 그 여름 땡볕을 이렇게 쬐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성도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에게 그 기근이라는 그 땡볕을 쬐게 하시는 거죠. 물론 좀 어려운 시련이고 또 안 그러셨으면 하는 거지만 그렇게 결실하기 위해서는 감이 익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이 연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것이 왜 그런 기근이라는 시련이 이렇게 내려쪄져야 했을까?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을 편애했죠. 집착적으로. 그래서 어때요? 다른 아들들은 이제 그냥 무명 옷에 말하자면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비교해서. 근데 요셉은 뭘 입혔어요?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그런 편애와 어떤 집착에서 그 다른 형제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게 이제 폭력이나 그런 거짓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 주님은 그냥 지켜만 보신 게 아니라 요셉을 먼저 이렇게 꺼내시죠. 어떤 이제 작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근데 그것을 이제 시편 105편 16절 이하를 보면 이 가족사를 약수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인용 자료.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먼저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아들들을 이제 온전케 하시는데 잘 이제 신앙에 연결도록 그렇게 쓰시는 어떤 연결된 사건들이라는 거죠. 이제 때가 돼서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애굽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강대국의 이제 두 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조우해요. 이제 왜냐하면 기근을 내리셨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음식을 찾아온 거죠. 그때 아주 이 장면이 놀라운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된 거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 우리 인용자로 보면 창세기 37장 6절 7절인데요. 함께 보시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때가 참에 요셉이 이제 말씀으로 잘 단련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어떤 선한 신앙의 어떤 이 훈련이 되도록 단련되는 그런 작용이 되도록 준비를 시키셔서 이 꿈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꿈을 보였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어떤 폭력이나 거짓을 드러내게 하신 거라면 그런 모습으로는 어때요?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이제 당시 이제 고대 사회니까 인신매매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상태로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자시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감을 익어가게 하시듯이 이제 그런 여름 땡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근이라는 어떤 시련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 이스라엘 커뮤니티를 신앙 공동체를 다루시는 걸 봅니다. 뭐 그냥으로서는 우리 이해 실력으로는 안 되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불편하게 하실까? 뭐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위에서 이제 말씀 전에 준비하는데 우리 여름 MT 장소 뭐 에어컨 많이 나오고 시원 데로 가요. 뭐 물놀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당장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는 장소를 정해도 그렇게 편리하게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렵고 힘들고 좀 부족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는 그냥 이렇게 이지고잉하게 하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무례하고 무절제하고 경우 없고 사리분별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이제 헌신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한 성도 한 성도를 또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주님 이제 원하시는 일에 잘 쓰임이 있도록 영적으로 쓰임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이해도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단련된 이후에 요셉의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말씀으로 인한 단련이 부재했을 때는 뭐 막 서로 폭력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상태였는데
그 말씀으로 단련된 한 일꾼을 통해서 먼저 예비하사 그를 준비시키셔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앞에 조우했을 때는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창세기 42장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 그 기근 가운데 음식이 부족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형제들끼리 주고받은 대화가 이런 거예요. 이제 인용 자료는 없는데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게 그 형제들 간의 하는 대화예요. 근데 재밌는 장면은 분명히 이제 그 가운데서 언어를 통역하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애굽의 말과 히브리인의 말이 다르니까. 근데 요셉은 어때요? 통역을 세워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말씀으로 단련된 분의 특징은 그 사랑, 애정함과 그 공감함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마다 요셉은 울러 들어가요. 그 공간실로, 내부 공간 안으로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이 극에 달해서 그 앞에서 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아직 어떤 하나님의 이제 또 훈련이 과정이 이제 또 왔다 갔다 한번 해야 되니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안에 들어가서 울고 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먼저 어쩌면 우리가 보냄받을 그곳을 향해서 그 이웃과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으로 단련되는 어떤 시련을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예비하심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신실하심을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자, 우리 좌우 앞뒤 성도에게 이렇게 서로 권해볼까요?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렸을 때 그 꿈은 어떤 형제들 간의 이웃들 간의 폭력이나 거짓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근데 그렇게만으로는 언약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단련된 이후에 그 앞에 섰을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게 하실 때는 뭐예요? 자신들의 이 문제, 연약함, 부족함, 또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뉘우치게 해주시고 또 서로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 교제 안에도 그런 일이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출 때의 단맛이 그득히 들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근데 또 얼마간은 또 언제까지는 주님께서 예배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여름 땡볕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MT 장소도 잘 기도하고 정하세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독특하게 다루시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 그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인용 자료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더 순조롭게 돌아가게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신이 망가지고 타락하여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세상이 그 대안에 강력히 반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요셉의 이 메시지는 세상의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한 또 그 언약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장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왜 형들이 나를 물질을 받고 파나? 왜 내가 상전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모함하나? 내가 왜 그런 미움을 받나?
또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어떤 이 지도자를, 어떤 이 관료를 도왔는데 왜 나는 여기서 풀어나오지 못하나. 근데 그 과정에 걸음에 주님은 그 사람을 단련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또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그 시련 가운데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거나 또 편애하거나 편중되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의 중심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도록 또 그렇게 이웃을 인도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볼수록 또 이웃의 연약함을 볼수록 어떤 동료의 그런 허물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런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아 그렇구나.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시죠. 내가 아무리 내 방법대로 내 어떤 혈육의 생각, 어떤 인습과 인간의 철학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야만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 풀려지는 거죠. 그 아드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내어드리셨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녀들이 우리가 그 뒤를 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이시며 교회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또 그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특별히 그렇게 그러니까 다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이렇게 택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스탠리 하우어즈의 이 권면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주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런 구원의 지혜를 그 하나님 사랑하심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당나라 군대처럼 쓰시겠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편애하고 집착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 두시겠냐고요. 그렇게 두시지 않죠. 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 당시의 세계에 그 7년이라는 기근을 내리신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한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그걸 대비하게 하시잖아요. 첫째로는 너무 그게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일반 은총적으로도 복된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있을 큰 기근을 대비하게 하셔서 이제 이것이 잘 생존하도록 망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 안에 더 또 참 보석 같고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 특별한 돌보심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이 가족, 이스라엘 커뮤니티의 이런 부실함, 이런 연약함, 부족함들을 이 큰 기근의 어떤 어떤 재앙 같은 일에서 이걸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러 가시는데 그게 단순히 음식을 구하러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을 앞에 이렇게 예비하게 하셔서 그 자신들이 형제 미워했던 거, 아버지 속였던 거, 자기 주장했던 거 그걸 다 그 앞에서 토설하게 하시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지 못한 거구나.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 거죠.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유다의 변화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유다는 앞장섰죠. 그 인용자료 네 번째 보면 창세기 37장 그 26절 28절에 보면 굉장히 유다의 그런 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례없는 기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신 일이 지금은 뭐예요? 이 방금 이 유다의 비정한 모습을 봐서는 이 사건 앞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참하고 뭔가 이렇게 망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요셉이 거기에 팔려지도록 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결코 우리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연이란 거 뭐 우연, 필연, 인연 이런 거 사실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사실 성도가 쓰면 안 되는 말이긴 해요. 너무 이게 관용적으로 막 많이 대화해서 하지만 그래도 안 쓰는 쪽이 좋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는 표현이니까 그걸 좀 지양하고 안 쓰는 게 좋겠죠? 네. 너무 요즘에 보면 그런 여러분 그 온라인 상에도 보면 또 아무렇지 않게 그런 미신적인 그런 뭐 점괘 이런 거 뭐 별 뭐 타로 이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장래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든 계획하신과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 안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비정함 상태에서는 이 유다라는 이 인물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한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으로는 어때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어떤 그 육신의 선조로 보기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무엇이 자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그 선택으로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주님을 믿게 됐지만 믿은 후로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렇게 비정한 상태로 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상태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후로 이 유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후로 이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그 예전에 그냥 채색 옷 입고 이렇게 막 그런 그냥 아무 앞뒤 좌우 분간 못한 요셉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한 단련의 시간을 거친 요셉 앞에 이제 유다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엄중한 시련 앞에서 그는 이제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 차례 이제 양식을 구하여 돌아왔는데 이것이 다 소진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그때 요셉에게 한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은 줄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중후반부에 살펴볼 이스라엘의 변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 전에 유다는 어땠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막 위하는 척하면서 야 우리가 동생 피를 흘리게 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냥 은 20을 받고 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 막 지금 구덩이에서 요셉은
막 울고 울부짖고 있는데 형님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웃이 슬퍼하는 말 할 때, 또 아파하는 소리 낼 때, 여러분 지나치지 마세요. 응? 적어도 아무리 그것을 여러분 앞에 일이 바쁘더라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기회가 여건이 된다면 어떤 사랑과 위로에 또 그런 나눔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 신원 속에서 뭐예요, 유다는? 이 기근 속에서 유다는, 그리고 말씀으로 단련된 그 요셉의 어떤 재원 앞에서 유다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까 제가 좀 앞서서 먼저 본 대로 그 요셉 앞에서 그 형제들 서로 거 봐라. 우리가 그때 요셉이 울부짖을 때,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으로 우리한테 호소할 때 우리가 그걸 무시했더니 지금 그 사람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1년에 하나님의 이 다루시고 이 실현하시는 일들 통해서 유다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 온전케 됨의 지향점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남을 이용하려 들다거나 남보다 그러니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죠. 또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죠. 유다의 발언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누가 꽉 잡고 있어요? 누가 지금 안 놔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이거는 좀 더 관련된 내용, 더 세부적인 걸 이제 뒤에 볼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런 어떤 내면의 변화와 어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호소하는 거죠. 근데 이 변화의 지향점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한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어요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거죠. 내가 대우받고 인정받길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무익하다라는 거를 시인한다라는 거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랑하시는 베냐민을 그리고 이 형제들을 내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사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웃과 동료에 대한 그런 또 섬김과 희생이 이제 갖추어지려고 하는. 어때, 이제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 땡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을 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 같이 감상했죠? 기억나요? 네, 거기 보면 그 우리가 아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어떤 의거를 소재로 한 영화죠. 그 이등 방문을 이제 척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영화적 약간 팩션 같은 거겠죠? 그 폭탄을 이제 구하러 어떤 박점출이라는 마적을 만나러 갑니다. 이 박점출이라는 캐릭터가 흥미로운 게, 원래는 이 영화의 이 스토리 전개상 이 안중근과 함께 독립운동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련을 이렇게 잘 이겨내지 못해서 뭐가 됐어요? 마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적이 뭐냐면 도적대예요. 마적이 막 그 만주벌판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그 기차나 마나 그런 시민들의 물질을 훔치는 막 강도 행동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여를 만났는데 이 박점출이라는 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대한독립이라는 대의에서 벗어나고 변질되고 만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옳게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이란 게 뭐냐, 그 원동력이란 게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점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옳게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삐뚤어져요? 요셉의 동생을 더 집착해요. 이게 분명히 자기가 요셉을 편애하고 지나치게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런 집착, 애착을 해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된 것에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해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자기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참 특이해요. 어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을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을 막 유발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꼭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 뭐요? 요셉을 그 당시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당시 지구상에 있는 식량을 관장하는 지도자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베냐민을 꺼내오시죠. 꽉 잡고 있는, 자기가 꽉 쥐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손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본분과 사명을 망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베냐민을 그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꺼내 오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떤 이 외부의 어떤 이 압력 속에서 이 사람도 이제 뭐예요? 이 기근과 이 요셉이 사실 그 당시는 자기가 아들인지는 모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 또 투덜투덜 대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투덜투덜 하는 내용 알아요? 왜 그러면 베냐민이 있냐 없냐를 네가 뭔데 얘기를 했냐? 그게 사실 사건의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근데 유다가 아니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을 알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의 아우는 뭐 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다 속임없이 말하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요셉을 감추시고 그 안에 모든 가정사를 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감추시고 알리시지 않고. 응? 지금 그 꿈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먼저 말씀으로 단련받은 요셉과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더 영적으로 더 우선되고 앞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요? 그 아들에 대한 편애와 집착과 욕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빼오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서야 그 기근과 시련과 요셉의 입술을 통한 그 어떤 이 프레스 속에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고백을 이렇게 소회를 밝힙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쥐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막 주장하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인생이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거 내려놔야 돼요. 아멘 안 해요? 여전히 완고하시려고요?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왜 이렇게 안 돼? 난 이럴 건데. 그러시면은 주님의 일에 주님의 어떤 구원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장하고 주의하는 거를 내려놔야죠. 나를 향하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그런 어떤 신앙의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신앙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 속에서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간절함이 뭐예요? 이게 참 이 말씀이 귀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심령이 잘 나타나잖아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잃고 싶은 거예요? 안 잃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막 고뇌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 잃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게 지금 내 아들들을 망치고 나를 망치고 있구나. 지금 그런 그 사이에서 고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길이라고요. 그 땡감이 단감이 되려면, 홍시가 되려면 이것을 지나가 통과해야 한다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아마 그 내면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쥐었던 요셉을 데려가시더니 또 쥐고 있는 베냐민까지 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서 중요해요. 내 할아버지에게 내 아버지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실현하시는구나. 주님께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달렸구나.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모리아 산에서? 그 모리아에 있는 산에? 어떤 말씀의 사건이 있었죠? 할아버지에게 그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제 이스라엘에겐 아버지죠.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의 사건을 곱씹을 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변화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당시로는 구전이겠죠. 이게 기록된 말씀은 아니겠죠. 당시로는 야곱에겐 구전의 말씀이겠죠.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곱씹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싱클레어 퍼커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곱씹을 때의 유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번째 인용자료.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음미하고 씹고 삼키며 소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변화시키시며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위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또한 말씀은 예리하여 마음을 자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고백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그 모리아의 산에 있었던 말씀의 사건을 곱씹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요셉도 쥐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또 겪고도 베냐민을 쥐고 또 이러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베냐민도 놓으시라고 하는구나.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뭐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우리와 우리의 장래가 주님께 달려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이 기근이라는 시련 속에 또 각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시련 속에 하시는 이 지혜인 거예요. 이 경륜인 거예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곱씹으며 주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견책해 주셔서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이 시련의 경륜 속에서 훈련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 박점출처럼 마족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 안중근 의사처럼 끝까지 이 대의를 위한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 과업하면 길하면 가장 또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잖아요. 결론인데요. 욥이 이 고난을 다 지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자, 6번째, 3번역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또 우리 메시지 참 결론으로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 보세요.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거라는 거죠. 막 형제간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가 어떤 대상을 집착하고 욕망하고 그렇게 주의하고 주장했던 것을 거둬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련, 그 말씀을 통한 연단.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하고 그것에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그래서 그 십자가 정신을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을 바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 그 말씀으로 단련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실수 없으심과 선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을 맡기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3일 이 나라 각 지역의 지방에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주님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와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는 그런 일꾼들 뽑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지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